예순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난 영미 씨는 최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평화롭고 은혜로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뤄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큰일을 만나면 두렵고 떨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비관했는데 이제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겠다 생각해.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니 나는 하루하루가 감사해.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사는 영미 씨도 불과 1년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동생들이 줄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 날 때마다 간증하는데도 그건 너희 팔자 좋은 사람들의 몫이고 나 같은 사람은 한가로이 기도하고 있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들이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고맙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과 반감도 생겼습니다. 자신도 나름 삶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자식들 번듯하게 잘 키웠고 남편 건강하고 남들보다 부자로 사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삶이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자족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영미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삶을 지탱하려고 하루하루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동생들은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고 즐거울까? 나는 병원을 밥 먹듯이 다니는데도 이렇게 온몸이 아픈데 동생들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다 나았을까?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삶에 그 어떤 만족감도 없는데 잠깐씩 오는 기쁨도 그때뿐인데 쟤들은 뭐가 저렇게 볼 때마다 행복할까? 영미 씨는 동생들이 행복한 건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아니고서야 저렇게 평안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생들이 날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미 씨를 건지시려고 동생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2021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영미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사는 막내 동생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고 공감대가 적어서 평소에는 자주 통화를 안 하는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아, 웬일이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언니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네? 별일 없지? 막내 동생이 건넨 말은 영미 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별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새벽 가정 문제로 인해 영미 씨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고 오늘도 아침부터 걱정과 근심으로 약을 먹어야 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 말이 돼? 영미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놀라운 마음을 숨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며 다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앞에서 거짓말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과 함께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자식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언니 자신부터 행복해져야 해. 내가 불행한데 자식이 행복해질 수는 없어. 행복은 물질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야. 나도 지금까지는 물질, 명예, 권력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더라. 언니 스스로를 위해 살아.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의도적으로라도 웃을 일을 만들어.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행복이 언니 곁에 와 있을 거야. 영미 씨는 솔직히 동생 말에 100%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말은 공감이 갔습니다. 수년 동안 대화를 나눠온 다른 동생도 같은 말을 했기에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서 영미 씨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우선 하다가 말다가 하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하고 즐거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운동을 하니 다리에 근력도 붙고 당뇨 초기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이 번갈아가며 오던 증상도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한동안 영미 씨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설명절, 서울에서 내려온 막내 동생은 설거지하는 영미 씨의 어깨를 만지며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몸이 왜 이렇게 가냘퍼? 애기 어깨 같아. 얼마 전까지 50견이었잖아. 특이하게 양쪽 어깨가 다 아파서 혼자서는 옷도 못 입었어.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야. 아직도 아파? 많이 피곤해? 아니, 지금은 괜찮은데. 괜찮다는데도 막내 동생은 어깨를 토닥토닥 만져줬습니다. 나중에 말하길, 동생은 그때 이미 영미 씨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영미 씨는 이미 많은 통증을 달고 살았기에 특별히 아픈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 성령은 동생에게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절 기간 동안 영미 씨는 이틀에 걸쳐 2번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동생은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주며 아파도 넘어지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울먹이면서 전화하기도 했고 가끔은 하나님께 받았다며 성경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두려워 말라니, 담대하라니, 이게 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내가 아플 때마다 전화하는 동생이 신령하게 느껴졌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일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영적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어김없이 영미 씨 가정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갑상선 저하증 증상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지켜내려던 나의 행복, 나의 평화가 다시금 무너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미 씨는 무서웠습니다. 신기루처럼 빠져나가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무렵 영미 씨의 삶을 구원한 2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랑 막내랑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려는데 언니도 같이 할래? 주님,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홀로 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 기적처럼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젊어서부터 계속 오라고 손짓해도 거부했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을 때까지 찾으셔서 끝끝내 건져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흑암과 같은 죄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따르리니 주님 언제까지나 내 곁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멘.